오늘 저는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배대학들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풍성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이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건 또 누구를 어떤 따르건 간에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면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된 문이시고, 따라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문을 제시하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도둑이고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경 신자들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자신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시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독선적이라는 말은요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독선적이다. 여러분, 정답은요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는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베다니 심내 교회, 우리 교회도 구원의 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첫 단추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오신 것,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심지어 성경들을 믿는 독립침례 교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 주님 주신 이 생명을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요 구원받은 아내나 구원받은 남편이나 구원받은 부모님이나 구원받은 자녀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자기의 위치와 직분에 더 충실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요 구원은 받아서 생명은 얻었지만 오랫동안 말씀의 꿀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젖먹이 성도들, 다른 말로 마른 성도들, 아니면 좀 병이 든 성도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 어느 때 그랬어, 이게 아닙니다. 과거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보리빵 5개,
여기는 보리빵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보리빵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는 내용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보다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그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들에 있었던 목자들이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대화하는 장면, 또 돌아온 탕자 스토리, 지옥에 간 부자 스토리,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죠? 이거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도 안 나옵니다. 또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진짜 주기도문, 요건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다 광야 외딴 곳에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 모였을 겁니다. 5,000명의 유대인들을 먹인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균형상? 그죠? 아니, 외딴 사막에서 어떤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이 사건이 거듭남이나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나 주님의 기도보다, 승천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른 겁니다. 달라요. 성막 건축에 대해서는 무려 15장을 할애하셨는데 창조에 대한 스토리는 1장, 2장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또 오늘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세워질 왕국과 왕에 대한 겁니다. 이 성경의 주제예요. 너무나 이런 주제가 내용이 많이 나오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주제를 다 합친 구절들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10배나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사복음서에서 4번이나 언급된 이유는요, 이것이 재림과 연관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다시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의 피해, 적그리스도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셀라 페트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실 것이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말하며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자기 어린 시절에 하던 것 같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끌어당겨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출애굽 때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끌어당겨서 광야의 페트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되어 있네요. 여기입니다. 광야. 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The City of Petra.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라는 암벽 도시입니다. 강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음료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는요, 환란 때 보면 이스라엘의 하이딩 플레이스, 시크릿, 은신처, 은밀한 곳이라고 이제 이런 책도 노어 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미카서 7장 14, 15절 보겠습니다. 7장 14, 15절. 이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 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에 하신 것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것처럼 용과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입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옛날에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그들을 먹이시고 부양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또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요, 뭐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의 실적인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기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세다의 외딴 광야에서 자신을 따라 모여든 5,000명의 허기진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불가능한 숙제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자기 한 몸 감당하기도 버거운 제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를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의이든 타의이든 간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과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 모든 환경들을 다 아십니다. 우선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자문에 보시면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위로가 되죠?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21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어려운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다 아십니다. 추석 때 고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떤 구원 문제 다 아십니다. 또 육체적 질병의 문제 다 아십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떤 공평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들 등등 다 아신다는 거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주님 다 아십니다. 답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반응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자신의 초라한 형편만 바라볼 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빈약한 자원만 바라볼 뿐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원을 보느라고. 여러분, 시편 34편 3절에 보면요,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말씀하십니다. 주를 크게 높이며 오 magnify the Lord, 주님을 더 크게 높인다, 주님을 확대하다, 주님을 크게 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만큼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작아 보이신다면 작아 보일수록 우리가 처한 문제는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반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책임은요,
제자들 스스로 보기에도 절대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여야 돼. 수만 명을 먹여야 됩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핍함은 오히려 주님의 풍성한 어떤 자원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를 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세 가지 어떤 덕목을 통해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요,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방금 읽어보신 본문에 보시면 한 소년이요, 자기 도시락입니다. 한 소년의 작은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시면요, 마감 6장에 보시면 5개와 물고기 2마리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6장 9절로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니, 이 아래에 나오는 이 표현, 이 내용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게 주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주님은 그걸 참고 계십니다. 참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것이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한단 말입니까? 이 당시 어린 소년이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 소년이 가진 정도의 빵과 물고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또 모두들 역시 빈손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세상의 약한 것들과 세상의 천한 것들과 세상의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주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서 한 소년의 작은 드림이,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모으고 또 모으고 아끼고 절약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줌으로써 또 드림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약속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8절 말씀은요,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요,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자신의 물질을 저나 저희 자매에게 가져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은밀하게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주님께 너무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물질의 액수를 떠나서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동심내교회는 뭐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 이런 말 듣잖아요. 저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고린도서를 보시면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좀 보여봐 얘기합니다. 보여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서는요, 너희는 너희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 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에 문명에 나타난 사랑의 증거는 바로 구제, 헌금에 대한 겁니다. 구제, 헌금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누군가를 물질로 섬기고 돕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요, 안 보여요. 이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날 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랑은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적으로 나타난 이 섬김과 구제는요,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오늘날 재물의 신 만몬이요, 절대로 힘을 발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과 재물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만몬교 교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부지불식간 이런 세속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 풍성한 삶의 길, 이게 바로 뭡니까? 드림에 있습니다. 기빙, 주는 거 있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소유한 재능이나 은사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보시면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후하게 주는 혼, 관대한 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한 소년의 작은 드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가치를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 오병이어를 우리나라 돈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0원 정도의 어떤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000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개 5마리, 그죠?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소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되는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는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면 큰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먼지처럼 무의미한 게 있습니까? 그죠? 무의미하잖아요. 먼지 너무나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먼지도 창조주의 손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셨거든요. 여러분, 나귀의 턱뼈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턱뼈를 삼손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의 원수 1,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또 목자의 지팡이는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그걸 놓으셨을 때 강력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요, 다윗의 그 무림매라고 하죠. 무림매, 그 슬링이라고 하는 무림매, 뭐 돌이나 계속 원심력으로 막 그 타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무림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림매를 사용하셔서 다윗 손에 들리셔서 골리앗을 죽이는 데 쓰셨습니다. 우리가 다 무림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년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놓여지니까 풍성하고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것, 이 초라한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에게만 유익이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드림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위한 덕목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에 대한 주제는요,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음에 한번 더 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라.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되게 웃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더 고차원적인 테스트였다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자들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즉 배고픈 군중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을 앉히라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지금. 소년의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근데 다 앉게 하래, 때리지 않게 하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따지거나 논쟁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노아는 홍수가 온다는 어떤 사인도 없는데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려면 자신의 뜻을 버려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성한 삶이요, 그렇구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구나 배우게 됩니다. 이 순종의 결과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9절 있네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보세요 한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1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집으신 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되어 있네요.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빵과 물고기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근데 손에서 빵을 떼면 또 빵이 생기네. 손에서 빵을 떼면 또 빵이 생기네. 이걸 나누어 주셔야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떼면 뗄수록 계속 생기네?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요. 멈추질 않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겠습니까? 또 이걸 보던 소년은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순종은요, 풍성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요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더불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저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명하셨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겁니다. 둘 중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복, 순종의 유익과 불순종의 저주, 불이익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직접 빵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어린 소년의 빵과 물고기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에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요
주님처럼 이 빵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또 수만 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또 그 빵과 물고기로요, 이 물고기로 이걸 수만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고기와 빵을 가지고서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창조자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생산업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자는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유통업자를 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유통업자이다. 주님은 창조자십니다. 생산자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창시자는 될 수 없지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는 될 수 없지만 믿음을 전할 수 있어요. 증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요, 이 오병이어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복음 전도자를 배포하거나 복음 관련 영상들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지금 복음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 역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말씀하고 있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받은 말씀을 주는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든 생명의 말씀이든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주님께 순종해서 받은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풍성한 삶을 위한 두 번째 덕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헌신, 드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풍성한 삶을 위한 덕목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오병이어라는 음식을 놓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게 상상할수록 되게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 5천 명 앞에서 5덩이의 빵을 놓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5천 명이 있는데 여기 토종의 도시락 하나 놓고서 감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만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풍성한 삶의 요건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와, 이런 상황이면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십니다, 주님께서요. 그죠? 생수는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 감사가 제일 먼저구나. 우리는 매사 이런 감사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감사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감사가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사 행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실제로 한 대략 2만 명 정도가 모인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요 다 보고 있잖아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물고기가 고래 2마리래요. 믿기 싫은 거죠. 근데 이게 한 손에 도시락이랬다는 사실. 고래들은 어떻게 먹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것은요 현실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넘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지금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요 미래적 감사예요. 장차 되어질 어떤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이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과 고기를 보시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보리빵 5개와 같고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때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꾼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어떤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아마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술 먹고 밤 늦게 들어온 남편이 자고 있는 옆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기도를요. 옆에서 막 코를 고고 자고 있습니다. 코를 고고 자는 남편이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저토록 취해 있어도 집을 찾아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더욱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에 꼼짝 못하고 집을 봐주니까 자신이 교회 나오는데 불편이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니까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계속요. 근데 잠을 자다가요 남편이 이제 갈증 때문에 깨웠습니다. 깨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이거 듣게 된 거죠. 그 남편이 아내의 감사 기도에 감동 감동받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형편없는 남편 생각했는데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걸 보면서요 감동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들으면서 이 남편이 교회에 가기로 약속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인데 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과거에는 남편 때문에 받은 소갈이 이런 고통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약점을 고발하는 고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편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결국 감사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배단의 신을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풍성한 삶을 위한 3가지 덩굴 말씀드렸습니다. 드림과 순종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렇게 헌신과 순종과 감사가 풍성한 삶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부서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죄악 가운데 혼이 공허하고 굶주려 있는 채 멸망을 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몸이 찢기시고 부서지신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그분 외에 그 누구도 이뤄진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혼을 배불리 먹이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배고픈 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과 선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는데 현재 나의 모습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곰핍하고 메마른 분이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5,000명의 무리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갈망한다고, 이 작은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사용해 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추석 한가위 기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받은 것들을 살아가는 가족 친지들에게 나눠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